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밝은 눈을 주셔서 어두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는 아버지 무서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밝은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1, 2, 3절만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 한 말씀만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모세오경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돌진해가는 여호수아, 거기를 오늘부터 이제 또 보게 됩니다. 탁월한 리더들은 내면에 화산을 뿜어내는 그러한 용암처럼 아주 위로 솟구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불같은 헌신과 도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열정은 가슴 깊이 새겨진 분명한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신선하고 정의롭고 하나님과 인생들 앞에 선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똑바로 걸어갈 때에 그 열정이 유지되고
성취감을 경험하며 마침내 승리를 체험할 때에 더욱더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열정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정 속에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연단이 정말 폭부수와 같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뛰어넘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람세스를 출발한 그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40년을 험산진영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되는 이 감격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세와 40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명령,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4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따라서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나안,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가나안, 젖과 꿀이 풍부한 가나안에 입성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기골이장대한 토착민들,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장벽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피 터지게 싸우며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도전적 여정이 이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안수받은 여호수아는 정말 신에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게 됐죠.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천하 만민이 다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받은 여호수아의 열정은 그래서 용암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서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을 밟고 멈추면 그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될 것이다. 너희가 홍해 물을 건널 때는 물과 물의 장벽으로 건넜지만은 요단을 건널 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대감이 넘쳤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곳에 쌓인 그러한 물벽을 보며 그 길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요단을 건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어깨가 요단강을 밟자 메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음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보다 앞서 싸우니 전투의 승리는 분명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라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새심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강물을 마른 땅으로 도활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12지파들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자손 만대의 영원한 증거가 될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데는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신 그러한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만 두려워했는가? 그게 아니죠. 가나안 주민들, 족장들, 장수들, 왕들, 성경에는 간담이 녹고 온몸이 굳게 떨며 굳어졌다 했습니다. 이건 세상 말로 보면 완전히 쫄은 거죠. 두려움의 연약권을 형성하고 여호수아와 싸워봤지만 하나님의 지략과 욕망한 전술 앞에 모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에 만능한 장수였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리더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백성들을 자기 목숨까지 아끼면서 정말 자기 목숨처럼 아낀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책망받은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 현장에서 자신의 명성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남기게 되는 그러한 현장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4가지만 언급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브리 11장에 밝히는 것처럼 소망 가운데 바라며 나그네와 행인으로 일생을 살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안 전쟁은 영토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영원한 구속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친히 인도하고 그리고 지휘하실 때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지만 인간의 전술과 계략으로 싸울 때에는 아이성에서 패한 것처럼 완전히 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겸손한 신앙과 뛰어난 전술이 돋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애굽의 군대에 입대해서 복역했던 경험이 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세 곁에서 많은 경험을 쌓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절대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직한 담력을 갖고 있었고 믿음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성결한 마음을 모든 면에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 떨기나무 숲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과 천사는 신을 벗길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진 땅에 온갖 죄악의 장소를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나 바쁘게 다닌 그러한 더러워진 신을 그대로 신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벗어야만 했다. 또 하나는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의와 경배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부패성은 중보자의 피가, 희생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을 벗겨야 했던 것이죠. 우리 아까 읽은 본문 5절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광야의 나태한 생활 가지고는, 가나안에서 살아갔던 그런 생활 방식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성결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성결의 삶은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말하는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하는 그러한 외부적인 청결 의식과 병행은 하고 있지만은 본절에서는 부패한 육신이 아닌 중생한 영적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4장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벌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지내던 거 지난 때가 족하다. 그런 말씀을 한 거 우리 기억하죠. 말에나 이래나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따스한 성품을 뿜고 살아야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야만인들로 살아가는 이방인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주민들은 말이 거칠고 생활이 조속하고 매우 포악했다,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잔인하기 짝이 없고 무법천지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내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정말 신비스러운 신에 가까운 성품을 품고 살지 아니하면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웃들도 가끔씩 마카파 인생들처럼 속이고 이용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분열을 부추기고 가증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시죠. 여러분은 어떡하실래요? 그들과 정말 피 터지게 싸우실 거예요? 아니죠. 이미 우리는 많이 싸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의 성품을 갖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다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신적인 성품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 있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지혜, 물질, 의복, 양식으로 그들을 돕고 살게 해 주세요. 세 번째,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교회에서도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분들을 가끔씩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인내가 아버지 하나님 바닥이 나고 정말로 너무나 내가 성이 나서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도 받고 그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도 많이 겪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신의 성품을 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지혜나 물질이나 의복이나 양식, 그들을 도와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있으되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주저하게 되고 물러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잘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 전념해야죠.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저 역시도 말씀을 게으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에 매달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인간의 기본기를 여호수아를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못지않은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특별한 신의 성품을 저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들을 능히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여 말씀 읽을 때 힘과 용기와 담력이 옴을 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